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당에 30명 좀 넘는 숫자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다음 주일에는 48명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만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물리적 장벽들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물리적 또 육적 또 여러 가지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씨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또 바라보고 찾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귀한 초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오늘 좀 나누어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의 어떤 일상의 삶을 찾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잘 알지만 도망자로서 이제 광야 유락을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겸손한 다윗, 그다음에 순종적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인데 이 사울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낄 때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죠. 혼돈 가운데서 또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소년 때 거인 골리앗을 그죠?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제치해놨던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명장군이지요. 하룻밤 사이에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전국구 스타로 라이징 스타, 즉 떠오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울왕의 광기,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도망자의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내던지는 인생의 부침을 경험한 이 다윗.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 안에 있던 그 연약함들을 겉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건 다윗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다윗이 이제 경험하게 될 이 광야의 삶은
결국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서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 합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다윗의 12년 동안의 그 유대 광야의 유랑의 삶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지시고 또 다스리시고 고쳐가시는 어떤 강인한 믿음으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낙심, 우리의 연약함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생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셔서 구원의 온전한 인생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불편,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의 영적 교만이라는 건요, 자기가 연약했는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적 교만이, 오히려 그 연약함 안에만 들어서서 그 연약함을 만들어내는 것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영적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반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완성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죠? 성장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명품 와인술이 오크나무 통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숙성되듯이, 물론 그 비유가 뭐 잘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만지심의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야 비로소 정금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믿음의 보석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삶에 중요한 건 영적 긴장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한순간에 내가 뭐 이벤트 하나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일상의 삶의 순간에 수많은 일상의 여러 정보들과 지식들과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거든요. 직장 일로, 애들 일로, 사업터 일로, 또 우리들의 여러 친구들과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때도 긴장하여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영적 긴장을 계속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긴장하고 살면 참 불편하지요. 근데 육체란 기본적으로 편하고 익숙한 것을 쫓아, 그래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을 통해서 불편하지만 오히려 불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면 그게 우리에겐 복이라. 할렐루야. 예, 그게 사실은 신자에게 주는 복인 것이죠. 결국은요, 진짜 팔다리 쭉 뻗고 제대로 숨쉬고 편안하게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다? 천상의 천국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에게 항상 영적 긴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 있었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의 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의 남편이 되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낼까 했는데 사울의 그 광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내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때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러 한밤중에 습격을 하게 되지요. 다행히도 미갈의 지혜로 다윗은 창문을 통해서 무사히 도망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행동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곧장 라마에 있는 사울의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거든요. 이제 사울왕의 군사들의 발견이 되고 자기는 아무 무장도 하지 않는데 그냥 결박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순간,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그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곧장 라마로 향하여 갈 수 있을까?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이고,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참 깊은 방황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라마로 곧장 향해 갔다는 거죠. 왜 그러죠? 라마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뭐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초 나이 들어서 은퇴한 선지자에 불과한데, 그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기름은 부음을 받았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이기에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도 찾아야 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이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긴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일상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인 거죠. 어때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선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던 것이 그의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움 앞에 서게 만드는 건 일상의 영적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상이 결국 위기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찾고 그 도우심을 바라는 일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나의 그 모든 삶에 배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난리가 나고 세상 말로 진짜 위기에 처하게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 그때 가면 기도하겠지. 이 말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는 메모를 줬어요. 절대로 그렇게 난 쓰지 말라고. 근데 제가 볼 땐 절대로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를 만나도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건 어제도 그제도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은 배운 대로 안 살아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일상의 삶에서 익숙한 방식이 위기의 순간에도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날 때를 대비해서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건물에서 불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같이 모여가서 거기서 무엇을 기다리고 조치하는 훈련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화재 경보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하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이 몸에 배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자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평소에 말씀을 찾는 자가 위기의 때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 이제 수목금 영성 우리 말씀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3번의 집회 갖고 우리 안에 큰 무엇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기대해요. 이 집회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이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그 훈련, 가까이 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여러 집회들이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건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아니고 율법이나 규칙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거듭되는 부침과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나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내 몸의 그 바로 중심 잡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고정의 일들이 내 몸의 베개 익숙하게 하는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어지면 무엇보다도 시선이 혼탁해지지요.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심령의 눈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눈은 가리워도 이 심령이 무엇을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있고 그 방향감각을 정하면 세상 사방 천지가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평상시에 중심 잡기와 방향감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자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이 그 다음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란 단어 나오죠.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를 돈 많은 자,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자, 그렇게 이해 안 하고 모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 할렐루야. 예, 언제 파도가 닥칠지, 언제 풍랑이 일지, 우리의 거센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의 영적 훈련과 습관이 몸에 배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까지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독 다윗의 실수가 드러나요.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진짜 항상 있어야 될, 일상의 삶에 있어야 될 영적 순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지금 성소에 왔는데 제사장이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지금 나 사울왕의 명령으로 007 미션 중이다. 비밀 작전 중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를 찾아와 제사장을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거예요. 더더욱 도망자, 추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성소에 와서 다윗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사정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다윗은 지혜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쫓기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과 연관될 수 있거든요. 많은 것을 알릴 때 더더욱 자기가 위기 가운데로 몰려갈 수 있으니 자신을 숨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자기의 사정을 숨겨도 언제나 다윗 곁에는 다윗을 지켜보는 악인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다윗의 대화를 기록하는데 유독 본문 7절을 보면 희한한 문장 하나가 드러나 있어요. 본문 7절을 보세요. 결국 무슨 말이죠? 그때 하필이면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의 목자장 신하가 거기 있는, 숨기고 자신의 동선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다윗이지만,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그곳에서는 다윗을 지켜보는 눈이 이미 와 있다라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보려고 하고 자신의 길을 한번 개척해 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까지도 악인의 눈은 번뜩여서 다윗이 지금 모아지는 알게. 결국 이것 때문에 성소의 제사장들이 한 칼에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과 사정에 따라 둘러댐으로 다윗은 자기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윗이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성소에 와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힘이 들었을 때 오히려 제사장한테 축복을 간구했었다면,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가 성소에 섰었다면 다윗은 그 이후에 그 행보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위기와 시련 속에서 자주 실수하게 되는 게 무엇이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즉 내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가 계속 망각되는 거예요. 위기와 실수 가운데서 더더욱 내 마음 안에서 심령에서 작동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면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주장이 바뀌지 않아요. 오직 그는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더더욱 하나님의 중심에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그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져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요, 자신의 무리들과 여기 오기 전에 강야 숲을 속에서 3일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울왕 두 아들의 습격 속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느라 급급했던, 그래서 먹을 걸 제대로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이 노베에 있는 성소를 방문한 건 영적 이유가 아니었어요. 육적으로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도 제사장들은 먹을 걸 갖고 있겠지, 먹을 걸 얻으러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사장에게 떡을 구한 건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3일 동안 굶었는데 떡을 찾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떡을 구하고 난 다음에가 문제죠. 성소를 떠날 때까지 다윗이 구한 떡은 오직 자신의 입으로 들어갈 떡이었다는 거. 즉 자신의 삶에 무엇이 충전돼야 되는지를 그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전소에서 아무것도 충전을 하지 못하고 나니 다윗의 그 다음의 발걸음은 수치를 당하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소가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은혜 주겠다고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자리를 다윗이 찾아왔는데 지금 뭔 떡만 구해요? 죽은 떡. 배로만 들어가 다시 밑으로 나오는 떡. 진짜 그의 삶 속에 필요한 산떡은 구하지 못했다는 거. 인간의 생명을 인생이라고 그런데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잘 외우지도 못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영생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난 내 인생이 그러지 마, 내 영생 그러세요. 할렐루야. 즉 나는 죽은 떡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난 산떡으로 사는 거야. 교회를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목회자들 찾아오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지금 죽은 떡을 바라보고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산떡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양이요, 기도하는 모양이고 말씀을 쫓고 예배하는 모양이어도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찾는지에 따라서 그 외양도 사실은 불가능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이 지금 산떡이 아닌 죽은 떡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는 살아있는 떡,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생의 떡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수는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의 긍휼로 성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은 먹게 됩니다. 사실 제사장 아니면 이 떡 먹으면 율법엔 금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히멜렉이 진짜 긍휼로 율법을 깬 거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진설병을 준 거죠. 그런데 진설병은 주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정말 귀한 떡을 먹어서 허기를 채웠다면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지금 무얼 구하고 있죠? 무얼 구하고 있어요? 무기 없어요? 칼 없어요? 총 없어요? 힘이 없나요? 왜 다윗이 무기를 찾지요? 사울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니까 내 한번 맞서서 싸워서 나를 지켜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보고 싶었던 것. 그런데 다윗은 진짜 실수한 겁니다. 다윗이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를 보십시오. 그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을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이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아멘. 다윗의 손에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물맷돌로 승리를 거둔 다윗, 칼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기가 아닌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찾고 있어요? 무기를 찾아요. 칼을 찾아요. 손에 총을 찾아요. 그는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성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방,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있어야 될 그 왕, 그 다윗이 석 달,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처참히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목숨을 의탁하려고 한 거죠. 결국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나왔죠? 미친 척했어요. 성경 분명히 말해 침 질질 흘리고 나왔다. 수치심을 당하게 합니다. 그건 그의 중심을 되찾게 하시려는, 그 목숨을 보잖아요. 그 중심을 되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중심을 잃으면 이렇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 순간에 칼이 아니라 무엇을 찾았어야 됐다?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 할렐루야. 그걸 그가 잊었을 때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훗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노라. 할렐루야. 그의 삶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그는 안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손에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보다 월등한 무기가 많을 겁니다. 자랑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기 앞에서 겁에 질리고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거가 있기 원합니다. 저 무기를, 저 칼과 저 창을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유명한 기업에 다니게 해주세요. 힘이 있게 해주세요. 권세가 있게 해주세요. 돈이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가진 무기로 망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무기는, 모든 무기들이 대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할 무기는 칼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가 죽었지만 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무게가 되고 나의 삶의 생명이 될 때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끝내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잊은 것이 이것이고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야지. 나 오늘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서기 귀찮네. 그 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는 거센 풍랑 앞에서 중심을 지킬 힘을 잃어버릴 줄도 모른다는 것.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쫓고 찾고 바라는, 힘이 들고 수고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끝내는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계속되는 연단, 훈련, 또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15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